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아마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병이어 하면 대강 내용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너무 길게 지체돼서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며 한턱 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쏠자고 하니 돈은 없고 마땅히 그 음식을 구할 만한 그런 곳도 없었는데요.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빵 5개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다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나를 먹어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연결선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예수님은 빵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빵을 많이 주셔서 먹을 문제가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훌륭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아니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누가 빵을 주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워지려고 멋져지기 위해서 먹을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굶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꼭 그런 게 그러니까 뭐 먹는 것만으로 하는 게 그런 게 꼭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한 빈곤한 나라와 계층에서도 돈이 생기면 먹는 것은 최소한으로 사두고 나머지는 텔레비전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구호단체들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먹을 것을 원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원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의 대부분의 원조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의 한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 인구당 칼로리 섭취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든다. 즉 관심이 먹을 것에서부터 조금씩 다른 곳으로 관심들이 막 향하게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조금 물론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이나 빵이 그냥 간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인데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빵은 모든 경제적인 상태, 돈,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한 끼 먹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그 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단지 그것만 충분하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보다 다른 것을 또 찾습니다. TV, 컴퓨터 게임, 빵보다 엔터테인먼트, 빵보다 좀 허무한 쾌락들 혹은 명예들, 삶 속에서 온갖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유에 있는 내용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으로 살 수는 없는데 다른 것을 입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엉뚱한 것들을 막 입에 넣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온갖 좋아 보이는 바로 그것들. 돈, 명예, 소소한 즐거움, 잠깐 자극적이고 잠깐 달콤하고 또 맛있기도 한데 결국은 허무한 쓰레기들이고 불량식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떡으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을 먹어치웁니다. 아니, 사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분으로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량식품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좀 세거든요. 사실 저도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연구 결과들과 여러 가지 뉴스들에서 봤던 그런 대강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콜라가 항상 2박스씩 캔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음료수 먹을 타이밍이 되면 저는 콜라 말고는 다른 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좀 건강을 생각해서 사이다로 좀 바꾼 적은 있는데 사실 그게 그거죠. 학교 앞에서 파는 여러 가지 불량식품들, 그런 거 몸에 안 좋다 이런 거 뻔히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맛있게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그만큼 그 찰나의 그 자극적인 맛이 우리를 그 순간 참을 수 없게 할 만큼 강력한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대부분 우리가 먹어왔던 것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산다. 이 빵을 먹고는 모두 다 죽었다. 이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이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근데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말입니까? 일단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딱 명확한 예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죠. 성찬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성찬식을 하면 빵이 다 예쁘게 잘라져서 나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먹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진행하실 때는 큰 빵 하나, 무교병을 모두가 떼어 먹는 방식으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포도주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잔에서부터 여러 개의 잔으로 나누어서 마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사역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뗀 떡입니다. 뗀 떡. 생살을 뜯으신 거죠.
그리고 그저 포도주를 자기의 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 잔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희생과 죽음의 사건,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허전한 부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전한 부분들, 먹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허전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질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하던 모든 부분들, 갈망하고 있었던, 갈증내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그렇게 너무 쉽게 반응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빵을 먹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빵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빵은 사실 눈물로 먹는 빵이거든요. 여러분, 이 빵은 울면서 먹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빵,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어령 씨가 쓴 책에서 보고 이걸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본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근데 그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누가 처음 이야기한 줄 아시나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눈물 젖은 빵은 원래 처음부터 인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눈물 젖은 빵은 하나님의 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당신들은 절대로 모를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힘, 하늘의 힘, 모든 죄는 이 지상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이니. 이 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삶, 그러니까 인생, 라이프가 아니라 heavenly power, 하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말하고 싶었던 이 눈물 젖은 빵은 단순한 삶의 고통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슬픔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그 상황, 일어난 그 비극들, 그 고통을 말하고 싶어서 이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 도무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와 숙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 내 꿈이 좌절돼서 흘리는 그런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맛보고 먹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 회개의 이야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안에 있었던 원죄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있는 그 깊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도 나와 나의 죄와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다면, 길을 걷다가 길에 피어있는 그 꽃들을 보다가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이 비참한 죄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래서 눈물을 적셔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 모든 눈물들은 아마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저 먹고 살다가 괴로워서 흘렸던 그런 눈물 말고요, 일하다가 지쳐서 흘렸던 그 눈물 말고요, 누군가에게 쓴소리 듣고 상처받아서 흘렸던 그 눈물 말고요, 나와 주님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에 세워져 있었던 그 크나큰 격차,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흐느껴 울었던 그 눈물, 그 눈물이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
내 안에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이 교만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흐르는 눈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흘리는 눈물, 거룩함이 없는 자신, 사명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흘렸던 눈물. 그거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빵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 근처에 서성거린다고 해도, 성만찬 자리에서 아무리 그 빵을 열심히 손으로 집어서 먹는다고 해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눈물 없이는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먹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반드시 둘 중 하나를 먹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빵으로 바꾸어서 먹으라고 했던 바로 그 빵을 먹을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차가운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원주의 빵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따뜻하고 단 한 번만 이것을 넣어서 먹어도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되는 생명의 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만족을 이루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단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진실로 터져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눈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거든 반드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그것 때문이어야 됩니다. 기껏 예수님을 찾고는 그분 앞에서 생명의 빵이 아니라 그냥 잠깐 배부르기 위한 빵을 또다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상황을 좀 더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더니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빌립에게 이제 물었더니 얘기를 하죠.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때 아주 재빠른 판단력과 계산력을 가지고 대답을 하죠. 역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뭐냐면 돈을 걷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게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돈이 많이 거칠 겁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빌립이 굉장히 영특하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부르게 먹지 못하겠네요.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빌립을 보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랐고요. 합리적인 길을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도 예수님은 근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자, 여기 우리 앞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배고파서 무언가를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여기 주님을 모르고 진정한 생명의 빵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주님, 저는 지금 제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제 앞길이 지금 구만리예요. 저희 교회가 아직 너무 작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요만큼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해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 사람 정도 주죠. 저는 학생이라서요. 저는 아직 취직을 못해서요. 저는 아직 가난해서요. 합리적인 수준을 따져보니까 한 요 정도, 한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회들은 보통 빌립처럼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답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대답을 예수님 아마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할 겁니다. 빌립이 그런 대답을 할 때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지금 이 두 제자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또 예수님의 마음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눈과 사고 방식이 그냥 자기 딱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이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 빵이 필요하구나.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그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를 보면서도 주님 아마 똑같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 너희들 돈 필요하겠구나. 아, 이 녀석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아, 너에게 진짜 좋은 친구와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들, 동료들이 필요하겠구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주면 좋겠다. 너희가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 제가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요만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겨우 그만큼 가지고, 겨우 그거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시연해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굉장히 배부르게, 원대로 먹게 배부르게 만들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빌립이 지혜롭게 머리를 짜내서 온갖 합리적인 방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빵을 대접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부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부터 빵이 생겼더니 그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대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그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인간의 그 탐욕과 갈망들을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큼의 빵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대충 내 수준, 우리 수준까지만 쓰고 하려고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약 여전히 우리의 수준의 눈으로 본다면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분이 제시하시고 있는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 아마 시도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기적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배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명의 모든 일들에 우리는 뛰어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기만 하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딱 우리 것으로 하려다가 여러분 힘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6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는데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6년 내내 단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증거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6년 내내. 얼마나 비참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저는 오직 기도만 하고 딴 거 안 하겠습니다. 설교만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도 내가 만약 열매가 없다면 저는 선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내 밥 먹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잠자다가 기도하고 죽어라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6년 동안 맺지 못했던 그런 열매를 수백 배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6년 동안 전혀 해낼 수 없었던 것을 단 6개월 만에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딱 우리 수준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나도 딱 여기까지만, 우리 부서는 이 상태니까 우리 부서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 구역, 우리 팀 뭐 이러이러하니까, 또 우리 교회 이런저런 모양이니까 이런 건 해도 되고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찬양 이 정도면 어떤가, 예배 늘 이런 식으로 드려왔는데 이 정도면 되지, 무슨 구제, 어떤 선교, 무슨 뜨거운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림들, 여기까지 해왔던 이거 그냥 이거라도 잘 유지하면 되지.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 더 크고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중현 목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실력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실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과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뜨거운 예배자가 되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거룩하고 압도하는 그런 찬양이 드려지는 그런 소망, 더 많이 구제하고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고 진실한 선교가 나타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소망, 단지 수평 이동만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믿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의 전을 채우게 되는 그런 소망, 교인 모두가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소망, 바벨론의 논리나 만문의 논리, 파라오의 논리로 가득 차서 없는 자는 없어지고 있는 자는 더 배부른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전복되는 소망, 저 가난한 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눈이 머무른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상상. 얼핏 느끼기에 여러 가지 현실들을 돌아볼 때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설교를 듣고 모여들었던 무리들 대부분은 떠나갔습니다.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선포의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헌신했습니다. 알고 보면 제자들이 한 일 살펴보면 별거 없었습니다. 사람들 자리에 앉히고 오병이어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제자들 사람들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앉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주는 거 그 빵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했던 거 딱 그거였습니다. 너희들 사람들 자리에 앉혀놔라. 그리고 내가 빵 주면 전해줘라. 그게 다였습니다. 뭐가 엄청난가요? 근데 그들이 받은 복은 거기 무리들이 빵을 얻어먹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고요. 남은 강주리가 무려 12강주리였습니다. 남은 게 12강주리였습니다. 그럼 누가 더 먹었습니까? 무리들도 다 배불리 먹었지만 12 제자들은 남은 것만 다 모아서 함께 먹어도 광주리 하나 붙잡고 먹도록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눈물로 먹는 빵을 먹을 때 그것은 헌신을 요구받게 되고, 그래서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득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왜 쉽겠습니까? 근데 정작 마지막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12강주리가 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모아놔도 12강주리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짐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제가 주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뭐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먼저 이득 받는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시오.
저 사람들 영광 다 받고, 저 사람들 좋은 거 다 얻고, 저 사람들 먹을 거 다 먹고 저는 부스러기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스러기만 받아도 12광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눈물과 회개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빵만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그분께 나오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득이 없어 보여도, 지금 당장은 뭔가 모자라 보여도 충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아있을 그 광줄이 하나 바라보면서 그 12광줄이 내가 가져가게 될 거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까지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